앞으로 몇 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른 관계에 투자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참 작은 책입니다. 성경에 많은 책이 있지만 66권 중에 빌립보서는 정말 그 중에 참 작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는 단 4장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4절이라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 빌립보서에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랑하며 외웠던 수많은 말씀들이 이 짧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성경보다 가장 많은 횟수로 사용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쁨이란 단어예요. 빌립보서는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기쁨, 기쁨, 충만한 기쁨, 주님의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냐면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성전에서 2025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뭐하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가정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충만한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충만하게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complete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완전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기쁨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만이 완전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경험되는 가정, 인생, 교회에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단순히 만족하고 넘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소망으로 이끄는 기쁨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넘치게 하는 그 기쁨, 올 한 해 그 기쁨이 경험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기쁨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기쁨과 소망을 이끄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많은 가정이, 많은 성도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충만한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셔요? 근데 얼굴이 아멘 소리가 성가대에서만 들려요.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으로 이끄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영광스러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돼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기쁨을 빼앗는 가장 사악한 적이 무엇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맛보기를 원하는 그 완전하고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기쁨의 가장 사악한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적은, 자막 부탁합니다. 기쁨의 가장 사악한 적이 있어요. 그 적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외로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막는 가장 사악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외로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에 고난받는지 몰라요. 혹시 지금 이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외로움의 정의를 우리가 명확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이 외로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원해요. 친밀한 관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고립감, 이것이 외로움이에요. 나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누군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고립감, 다른 이들로부터 원치 않는 비자연적인 분리, 거부, 거절, 포기감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 이것이 외로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느낌을 받는 그 사람, 비자발적으로 거부되고 분리되고 남겨진 듯한 느낌, 이것이 외로움이에요. 이 외로움의 감정에 수많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무엇일까요? 고독은 조금 달라요. 고독은요, 자발적으로 갖는 시간이에요. 좀 더 긍정적인 관계와 좀 더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관계를 갖기 위하여 스스로 갖는 시간, 자발적인 시간 고독이라 그러고, 비자발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은 외로움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녀, 우리의 가정을 둘러봐야 돼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분리되고 있는 영혼, 외로움에 있는 영혼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 외로움에 있는 영혼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의 외로움을 돌아보며 함께 믿음의 자녀, 하나됨의 자녀, 하나됨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고 돌아보는 교회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외로움과 슬픔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가, 그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외로움이 얼마나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외로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관계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움의 가장 큰 사악한 적이 뭐예요? 기쁨의 가장 큰 사악한 적, 외로움이에요. 교회는 외로운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남겨진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외로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외로움에 빠진 형제자매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관계밖에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 인생의 관계에 대하여 첫 번째로 가장 인생의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정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갇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조롱과 비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바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알았던 바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았기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얼싸안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며 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은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외롭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혹시 하나님이 낯섭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요, 여러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 생각과 이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 생각과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짧은 고백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관계를 위해서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충만한 믿음의 관계를 무엇이 완성시킬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너희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이 스트럭처,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인 이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참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충만한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여한다란 말은 헬라어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그런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그 교제,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 경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임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로스 교수라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게임을 하게 했대요. 게임. 같은 게임인데 게임의 이름을 다르게 가르쳐줬대요. 한 그룹에는 그 게임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친분 쌓기 게임, 친분 쌓는 게임이라고 가르쳤고, 다른 그룹에는
경쟁 승리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가르쳐 줬대요. 같은 게임인데 한 그룹은 뭐라고요? 친분 쌓는 게임, 한 그룹은 경쟁 승리 게임이라고 가르쳤어요. 두 부류가 나눠져서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어떤 그룹이 더 많은 승률과 보상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친분 쌓기 게임이라는 제목을 게임으로 알고 참여했던 그룹이 더 많은 승리와 보상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룹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뭘로 봤어요? 협력자, 동역자로 봤는데, 다른 그룹은 경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으로 바라봤기에 배신하고 서로 다투는 관계 때문에 많은 승리와 보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실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뭐라고 붙이는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형제자매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름은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예요. 직분을 따라서 뭐라고요? 주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형제자매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도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신자,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왜 나를 불신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그 부르는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믿지 않는 성도들을, 믿지 않는 가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VIP로 부른대요.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사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요, 믿지 않는 성도들을 불신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VIP로 부르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태우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기 누가 왔다고요? VIP가 왔다. 식사를 준비하더라도 누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요? VIP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또한 감사와 기쁨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충만한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함께 동역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넘침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시간, 지혜로운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경험되는 넘치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신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기쁨이 경험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 돌아볼 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왔음을 저희들은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모든 상황과 과거의 우리 눈물이 헛되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스토리, 이야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의 이야기라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교회로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혹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외로움에 빠져 있는 형제자매가 있지 않는지 눈을 들어 바라보며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동역하는 교회 될 때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충만의 기쁨이 있는 교회, 그 이야기가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올해 2025년 만들어가는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